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또 그 일들 안에서 내가 행하고 또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며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나의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의 크심보다 내가 커 보이고 또 내가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아니고서는 여기 집중할 시간이 참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싸움이 결국 어떤 거죠? 결국 나와 하나님 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단마귀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권세에 깨뜨린 승리 안에서 우리가 나의 나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뭐죠? 내가 커서 그래요. 내가 커서. 오늘 테라스에 잠깐 나가서 바람을 쐬는데 우리 옆에 빌딩이 아주 높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그 틈이 저 북한산 그 좋은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틈인데 거기에 이게 빌딩이 올라가니까 그 풍광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저 5층, 6층, 7층, 8층, 지금 11층, 12층 올라가거든요. 한 20 몇 층짜리 건물인데 저렇구나. 저 빌딩 때문에 내가 마땅히 봐야 할 하늘을 못 보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크면요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보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커서 그래요. 내가 커서. 그래서 나를 계속 죽이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나를 계속 얘기하고 더더욱 남을 얘기하고, 그죠? 이러면 믿음이 쓸 도리가 없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려면 내가 작아들어야 돼요. 남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야 돼요. 내가 작아들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려면,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예배가 오늘 진짜 합당하려면 우리가 진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이 예배에 앉아도 내가 생각이 나고 남이 생각이 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온전한 예배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싸움은 무엇보다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밑에 온전히 있어야 복된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자기의 목소리,
또 남을 해하는 목소리가 다 사라지고 자기의 키가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커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 되어 주시옵시고 나는 작아지고 남도 작아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좀 읽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과 관련된 세 가지 이슈가 나란히 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관련된 이슈로 성생활의 문제, 음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결혼 생활도 같이 다루고 있게 되지요. 지난 시간에 음행의 문제와 연관이 되지만 결혼 생활이 또 곁다리로 연결돼서 함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줬죠.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결론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해결이 됩니다. 각방 쓰지 마라, 분방하지 말라. 즉 육체의 정욕에 유혹당하지 마라. 자신의 심령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오늘 본문은 결혼 생활과 관련되어 두 번째 이슈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 주제는 이혼의 문제입니다. 이혼 문제에 관련하여 오늘 본문 말씀의 간단 명료한 결론은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 뭐라고요? 이혼하지 말라. 자,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자, 그리고 가로초가 있죠. 여러분이 성경에 가로표가 나오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성경의 원본이 사라지고 필사본, 사본들로 인해서 진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서 그래서 긴가민가해서 가로표로 놨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가로표를 넣었다는 건 그나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도 무방합니다.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혼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막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결혼은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창조 역사의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식물도 조종하시고 뛰어다니는 동물도 만드시고 다음에 으뜸의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시는 그 창세기 기사가 1장, 2장, 타락까지 해서 3장까지 걸쳐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은 결혼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을 남녀로 불완전하게 만드시고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결혼으로 완전케 함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서 그냥 살기 좋은 만큼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무슨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혼생활, 가정생활 하는 그런 차원도 아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셨듯이 그렇게 창조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결혼이라는 건 그냥 우리의 뜻대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에 가장 강력한 공격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가정을 통해서 들어와요. 특별히 이혼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이 이혼을 통해서 가정이 붕괴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남녀가 서로가 쪼개져서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 사이에 있는 자녀들이 어떤 상처를 입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만큼은 진짜 신성한 거야. 결혼만큼은 진짜 구별이 돼야 되고, 결혼을 무너뜨리는 이혼만큼은 진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요새 우리 세태, 이 시대의 결혼 문화를 보면 그쵸, 진짜 말이 가관이 아니죠.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이제는 결혼식도 주례 없이 하는 결혼식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고 하고 싶은가 봐. 근데 항상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목사를 불러가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되는 거거든요. 결혼이야말로 사실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다음에 스스로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결혼 시작부터 뭐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되는 게 깨져버리는 게,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도 그래 니들이 원하니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진짜 결혼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어느 좋은 화창한 오후에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쁜 드레스 입고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노래 한번 잘 부르고, 그죠? 그러고 나서 쌩 하고 해외여행 갔다 오면 결혼식이냔 말이에요. 그런 게 외양의 결혼식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몸 되는 그 귀한 창조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이혼은 너무나도 쉬운 거라는 것이죠. 결혼했다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이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어떤 계율과 규례가 어겼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 불순종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기사를 계속 이해하다 보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혼이라는 건 사람이 기본적으로 완전케 되는 방식인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독처했다고 해서 얘기하지만 그건 사명 때문에 그랬고, 사명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신 아주 극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독처하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함께 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기억하세요. 이혼은 논의 대상조차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이미 성경의 권위가 이미 땅에 추락한 지 오래예요. 이혼, 가정의 문제, 수많은 것들이 논의조차 안 되는, 예전에 안 됐던 것들이 지금은 논의가 아니라 그냥 당연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점점 진리가 무너져가는 세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또 얼굴이 별로 안 좋아하시네. 예수 믿은 사람은 주님이 왔다고 하면 펄펄 뛰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고 수고한 이 삶에 드디어 보상이 오니까, 주님 오시면 진짜 기쁜 천상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내일 새벽에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또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실제적인 이유는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예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배경. 자,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 교회죠? 그리스의 한복판 고린도. 그리스 문화의 가장 향락적이고 럭셔리하고 아주 우수한 문화의 중심에 어디가 있어 있냐? 고린도가 서 있었고, 바로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라서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부터, 그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부터 그때까지 독신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결혼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미 혼인해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져 간 거예요. 바로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부부가 쌍세트로 전도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가 한날 한시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어요? 아니에요.
시체가 꽤 존재하죠. 지금도 시체가 꽤 존재하는 가정도 많아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미 혼인한 상태였는데 배우자 한 사람만, 한쪽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한쪽은 예수를 안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예배에 나오고, 그죠? 예배를 드리고 아무래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꽤 많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좀 소외시키고 적대시하는 사회 문화가 점점 문화적으로 발달하면서 예수 믿는 것 갖고서 집안에서 싸우는 경향이 꽤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이혼? 이쪽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서 갈등하고 힘이 드니까 갑자기 그래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나하고 헤어져, 이렇게 이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은 자신의 배우자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버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침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미 불신자와의 결혼이 진행이 된 이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질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읽어봤지만 결국 대답은 뭐죠? 간단하게 대전제가 뭐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신자인 배우자를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버리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버리지 말라고 할까요? 자, 12절부터 14절 사이에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가로를 빼고 읽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도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데리고 살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준 이유도는 불신자와는 함께 명예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매여서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불신자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급한 생각과 판단들에 대하여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불신자 배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방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배우자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전도 복음 전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을 두고서 배우자하고 헤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15절 16절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15절만 보죠. 여러분 15절의 어절을 보면 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상반절에는 뭐 갈리려면 갈려봐, 그죠? 뭐 이런 게 구애받을 거 없어 라고 하면서 마치 안 믿으면 헤어질 수 있겠네. 근데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나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무제한적 용서인 거죠. 즉 우리의 죄악됨도 하나님이 포용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도에 비추어 보면 예수 믿는 자들 삶 속엔 관용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안아줘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화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것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업관계나 사회생활 관계에 어떤 이익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멍해를 질 수 없어서 갈라설 수는 있어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미 한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역사이기. 그래서 한 번 결혼한 건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그래서 15절 말씀은 뭐라고요? 헤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따끔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결혼 생활을 하며 먼저 너희들이 믿은 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성급하게 아내와 남편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죠? 결국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특수한 배경 때문에 그래요. 먼저 결혼했으나 후에 한 사람이 먼저 믿고, 그래서 서로가 안 믿고 믿고의 갈등이 있는 관계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하지만, 이걸 미루어 봐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없는 거예요. 즉 특수한 환경에 믿기 이전에, 복음 전파되기 이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파된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지. 한쪽이 믿었는데, 남자가 믿었는데, 여자든 남자가 믿었는데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불신 배우자를 섬기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거룩한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 있어서 왜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세워가느냐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결혼에 대한 그 거룩한 형상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물어보면서 살피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래서 후에 결혼하고 나서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로 아픔을 겪고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려는 거죠. 지금 듣는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시죠.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결혼의 신성함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조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결혼 자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결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서로 좋아해서 그냥 맞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한쪽은 믿어요, 한쪽은 안 믿어요. 하나가 되고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서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예수 같이 믿어도 하나가 안 되는데, 나 답답해 봐. 아니, 한쪽은 믿어, 한쪽은 안 믿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남녀가 하나가 된다는 걸 육적인 것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영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배를 맞대고 같은 밤을 자는 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그 수준에서 보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결혼이 뭐예요? 영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비로소 하나됨이에요. 결혼은 바로 그걸 세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같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같이 한 영혼으로 서는 게 바로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 결혼할 때 안 믿는 자매와
형제를 데려다 결혼하면 결혼 자체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엄밀히 보면 영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래 하도 때를 쓰고 해보자고 하니까 시키긴 해. 애들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예수 안 믿는 거 빼놓고는 조건이 좋아. 예수 믿는 것들 보면 다들 비실비실해갖고 조건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결혼시켜도 잘 살면 됐지 이러는 거야. 바로 그 생각 안에 뭐가 있어요? 육적인 것만 보지, 세상적인 것만 보지, 진짜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 예수 믿는다고 뭐 시켜봐야 진짜 예수 믿는데? 진짜 몰라. 예수 믿어도 또 믿다 보면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충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누가 교회 나가는 걸 보고 결혼시키래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 생활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의 자녀의 결혼 생활을 시키는 것들 보고만 봐도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덤성덤성 생각하는지. 그냥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포기하는 거지. 어떻게 내 뜻을 하면 또 생떼를 찍고 뭐 자기들끼리 나가서 잔다 뭐 한다 뭐 애를 낳는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킨. 그래요. 그런 고집, 자녀들이 고집을 쓰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와 자녀들에게 결혼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일이 있는데, 교회도 잘못했죠. 이걸 안 가르쳤으니. 근데 성도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주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하나 되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되어 당신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믿은 자매, 딸과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역사를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섭리를 받아들인다면 그건 믿음의 일로 가능하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는 결혼은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물론 너무 교리적이고 교조적인 것인지 몰라도 저는 교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창조 원리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결혼이라는 것,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영적으로 하나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수도 없이 이혼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TV를 보니까 이제 돌아온 싱글이라고, 돌싱, 그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보호하고 또 사람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해요. 그러나 돌싱들이 나와서 또 선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외모와 그냥 그런 세상적인 걸 보고 서로가 또 매칭, 또 그렇게 또 사귀어볼까 하는 걸 보면 세상이 확실히 돌았어. 완전히 180도 돈 세상이야. 야, 문화가 여기까지 가는구나.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대놓고 이혼은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요즘 보세요. 사회 분위기가 예전에는 이혼에 따라 하는 것을 숨기고 싶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생각. 물론 부끄러움을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세상적으로 볼 때, 인권적으로 볼 때 그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진리 안에서 보면 이게 마땅한 거예요? 하긴 동성애자가 이제 뭐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죠?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세상이니까. 한국 교회가 20년 안에 내가 볼 땐 동성애자가 목사 나옵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요. 외국도 그렇게 되거든요. 인권 하다 보면 성경적인 진리에 안 맞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목사 하는 거야. 왜? 성경의 진리는 그때그때마다 이연령 비연령이야. 내가 유리하면 사용하는 거고 내가 불리하면 버리는 거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집단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규범일 뿐이지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의 운영 원리예요. 그리고 마땅히 예수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법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특별히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준 거거든요.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순종, 그 방향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 마음에 다시 한번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례를 하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뭐냐?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남녀가 이제 하나가 돼서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라고 그 사랑을 완성해 나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믿어도 서로가 싸울 수 있는데, 그렇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결혼했기 때문에 결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주례를 몇 번 했지만, 나 이혼한 사람이 꽤 돼요. 환장하는 마음이, 진짜 내가 환장한다는 소리 써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서로 두들겨 싸우고 갑자기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후딱 이혼했다 그러고, 그 소식이나 안전하면 좋은데 그냥 소식 전화하고 이혼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으로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안 한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아픔은 있지만, 또 이혼한 자의 그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기 때문에 또 목자로 안아줘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보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진짜 자신의 배우자라는 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확신을 얻는 작업을 했느냐.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받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계속 살아왔던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을 것을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이혼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만나고 쉽게 결혼해서 그래요. 깊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여 결혼하지 않아서 쉽게 만나니까 쉽게 깨지는 거고, 쉽게 생각하니까 결혼 자체가 아주 쉬워지는 것이고. 왜 이럴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서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럼 만날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러죠. 진짜 세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서 데려왔죠?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골랐어요? 고를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골랐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고를 수 있는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왜? 다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이니까. 믿음 없는 족속이니까. 아브라함부터 펄펄 뛰고 말렸을 거예요. 너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죠? 100세에 내가 진짜 낳았나. 이삭이 결국 어디서 가서 골라왔어요?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골라갖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종이 가서 종의 눈으로 구웠어요.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골라왔는데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어요? 성경을 보면 저 멀리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려온 걸 보고 거기서부터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된 거예요. 즉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삭은 없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했기에 하나님 귀한 그죠 아내를 허락하셨다라. 쉽게 우리가 원하는 자를 못 고른다고요? 아니죠. 믿음으로 안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고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자매와 형제를 엮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큰 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배우자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했고, 전체적인 결혼의 뜻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불신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결혼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정리가 이거예요. 결론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삶을 한 남자 한 여자가 같이 하나가 된 그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가느냐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혼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사람의 제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와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더 커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을 지키기를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양과 별을 만드신 것 같은 똑같은 창조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을 그 의미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더더욱 분명한 결혼의 기준을 제공하고 그들이 그것을 훈련받고 그래서 그러한 결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에 대한 우리의 자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그 정도로 귀한 제도가 결혼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믿음의 결혼들이 계속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에 큰 문제가 돼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역사를 통해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있을 줄로 모르니 마음대로 버리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결혼의 중요함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결혼 문제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땅까지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믿는 자들의 자녀조차도 결혼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결혼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은 정말 귀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하나도 되게 만든 일들을 우리가 무엇이간데 끊어버리고 그것을 나누게 하는지요.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언제나 주님의 결혼의 그 신성함과 그 결혼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는 그냥 영적 연합의 일들이 우리 결혼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의 처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결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어 하나님,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너무나 그 권위가 타락해요. 지키는 둥 마는 둥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그런 믿음인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 믿음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고 변개하고 있는지, 하나님, 더더욱 이 오늘의 말씀에 미루어 비추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성도들에게 말씀이 진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기가 세워지지 말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 자기를 굴복시켜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도래오래 어떻게 모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한 공동체를 세워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의 귀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준비하는 여러 행사들과 또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귀한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다른 믿음의 지경을 향하여 성장하며 또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종직 집분 선출이 또 11월 7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온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서로가 격려받고 위로받는 하나님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심령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남녀의 하나됨으로 온전한 창조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